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사무엘상 26장 21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따라 하십니다. 큰 그릇.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믿음의 그릇이 큰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는 그들을 큰 그릇으로, 큰 일꾼으로 삼으셔서 믿음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약속,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입을 크게 열지 않았어요. 믿음을 크게 갖지 않았어요. 꿈과 비전을 크게 갖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항상 자기 형편, 자기 수준, 자기 지식, 자기 환경, 그 이상은 바라보지 못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운명론적이고 팔자적인 환경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배운 것이 없으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나는 배경이 없으니까, 나는 돕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 삶은 항상 이렇지. 그래서 신앙생활도 운명적으로 그냥 환경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뛰어넘질 못하고 인간의 한계성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인데 그 한계 아래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큰 그릇으로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원하시기를 주름 축복합니다. 성경 시편 81편 10절로 11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것은 네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채우는 것은 내가 채우리라. 쓰는 것은 내가 사용하리라. 축복은 내가 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수준, 자기 한계, 자기 환경, 속된 말로 저속어로 말하면 자기 꼬라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적과 꿀인 가나안 땅,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라. 내가 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12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하는 말이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우리는 약하고 나는 병들었고 나는 늙었고 맨 그런 소리만 해요. 그래서 자기 환경을 인정하고 자기 질병, 저주, 자기 수준, 자기 형편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수준이야. 믿음 따위는 찾아볼 수가 없어. 비전, 꿈, 환상은 볼 수가 없어. 맨날 그런 형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내 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그들은 나를 원하지 아니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영웅, 믿음의 큰 그릇, 믿음의 거목이고 거성이었던
다윗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부모님으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은 자였고, 수많은 대적과 수많은 죽여라는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볼때같이 있었으나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큰 그릇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성취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다윗의 씨를 통하여,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한계성,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현재의 그 삶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하였으니, 네가 고백하였으니 내 말대로 될지어다, 내 고백대로 될지어다, 한 걸음 더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의 큰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지금 형편은, 여러분의 삶의 지금 현주소는 여러분의 생각의 결과예요. 여러분의 그릇의 수준이요. 그릇 이상은, 믿음 이상은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릇이 적으면 아무리 쏟아봐도 다 쏟아지게 돼 있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큰 그릇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이왕이면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인간의 한계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 너는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위로부터 이만한 능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위로부터 이만한 권세를 얻으셔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고 형통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자식 탓하고 부부 탓하고 정치 탓, 나라 탓, 그 수준밖에 못 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뛰어넘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첫째로 믿음의 큰 그릇이 누구냐?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큰 그릇, 큰 일꾼은 많이 배운 사람, 돈 있는 사람, 배경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네? 오늘 다윗은 큰 믿음의 사람이요, 큰 그릇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큰 그릇이시냐? 자기의 원수였던 사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요, 아주 죽여버려야 할 사람의 그 생명을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참으로 큰 그릇이었어. 큰 그릇, 큰 그릇. 따라하십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 어떤 생명을? 보잘것없는 생명을 귀하게, 하찮은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자.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눈에 가시 같은 인간을 귀하게 여기는 자. 정말로 없어져야 할 인간들을 귀하게 여기는, 이건 보통 그릇이 아니죠. 위대한 그릇이죠. 위대한 그릇.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믿음의 큰 그릇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군에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백부장이었어요. 권력자. 근데 그 백부장이 하루는 예수님께 와서 엎드렸어요. 자기 자존심, 자기 권세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구하기를, 주여, 내 하인이 병들어서 내
하인이 중풍병에 들어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야, 이거 보통 믿음의 그릇이 아니에요. 하인? 하찮은 존재 아니에요? 하인? 종? 무시해도 되잖아. 에?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하인이에요. 종이에요. 종. 짓밟아도 돼. 업신여겨도 돼. 근데 그 하찮은 인간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자기 권세, 자기 권위, 명예 다 내려놓고 엎드렸어요. 간구했어요. 주여, 내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하찮은 존재는 엎신여겨도 되잖아. 뭐 아무것도 아닌 인간 때문에 남 앞에 와서 무릎 꿇어. 자식들 때문에 와서 무릎 꿇는 거 믿음도 안 해요. 자식 새끼가 아파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게 뭔 믿음이요? 그건 아무나 하는 거지. 그런 게 무슨 믿음입니까?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와서 엎드리는 거, 그게 뭔 믿음이요? 그건 아무나 하는 거지. 근데 하찮은 존재, 업신여겨도 돼, 무시해도 돼, 그거 하나 죽어도 돼. 근데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드는 걸 가슴 아파서 예수님께 와서 엎드렸어요. 간구했어요. 주님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 이야, 이게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더, 주님, 아닙니다. 내 수하에 종들이 있는데 그들 보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주님,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쌉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이만한 그릇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랬어. 주님이 그러면서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하인이면 하찮은 존재. 하인이라는 단어가 종이에요. 둘로써. 헬라어로 종이라는 단어는 노예요. 노예. 노예하고 짐승하고 다른 거는, 노예는 말을 하고 짐승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팔아버려도 돼, 죽여버려도 돼. 이게 하인이라는 단어야. 근데 그 종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엎드렸어요. 간구했어요. 자기 권위, 권세 다 내려놨어. 그 정도로 생명을 사랑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의 원수, 철천지 원수였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는 아주 악한 자야. 사울 죽여도 돼.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셨다니까. 하루는 사울왕이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이스라엘의 대군대를 다 풀어놨어. 사울 하나 죽이려고. 사울을 죽이려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근데 하루는 다윗이 그 사울의 군대를 피하여서 엔게디 광야에 굴에 숨어 있었어요. 굴에 숨어 있는데 굴에 다윗의 그 신복들과 다윗의 군사들하고 굴에 숨어서 발발 떨고 있는데 사울 왕이 그 굴에 들어왔어. 전쟁 중에 볼일을 보러 들어왔어요. 용변을 보러 들어와서 앉아서 옷을 가리우는, 옷을 먹고 용변을 보는 거야. 그때 다윗의 신복들이 왕이여, 하나님께서 왕에게 저 생명을 붙였습니다. 가서 죽이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안 죽여요. 그 용변을 보는 그 사울왕의 옷깃만 칼로 싸고려와. 옷자락만.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는 오늘 26장에 보면 전쟁 중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중에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사울왕이 잠자고 있었어요. 그때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도 있었고 이스라엘의 그 사울의 군대들이 너무 지쳐갖고 다 자고 있는데 다윗이 그 신복들과 가서 사울왕의 칼하고 칼집에서 칼을 꺼내고 수통, 물통을 가지고 왔어요. 생명을 살려놓고. 그래놓고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은
멀리 와서 한